안녕하세요. 사도행전 성경 공부 1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6장 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16장 말씀을 보기 전에 앞서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면서 6월절 기준으로 50일을 헤아려서 성령 강림절을 지킨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6월절 기준이 아니라 부활절 기준으로 50일을 헤아려서 저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해에는 이제 6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한 그 시점부터 이제 50일을 헤아리면 얼추 오순절에 딱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지키는 이 6월절은 사실 매번 요일이 달라집니다. 날짜도 달라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이 아니라 다른 달력을 가지고 히브리 달력을 가지고 6월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6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어떤 금요일 또는 토요일을 고정해 놓고 지키지 않고요. 매년 그들이 지키는 6월절은 요일이 달라집니다. 날짜도 달라지죠. 아시는 대로 우리가 부활주일 또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는 것도 날짜는 달라지지만 저희는 항상 이것을 주일에 고정시켜 둡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또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신 그 주일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을 통해서 부활주일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춘분, 보통 3월 20일 또는 21일인데요. 그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그리고 그 첫 번째 보름달이 지난 이후에 맞이하는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계산법이 조금 복잡하지요. 교회 역사에서 여러 논쟁 끝에 이렇게 지금 현재 부활주일을 지키게 되었는데 춘분 이후 첫 보름달이 뜨고 그리고 맞이하는 첫 일요일을 부활주일로 하고 그때부터 50일을 헤아려서 매년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 기준이 아니라 부활절 기준으로 50일을 헤아린다라고 정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정해 드릴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앞서 13장과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역이었죠. 이고니온과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 그곳에 대한 지명을 설명할 때 루가오니아 그리고 비두니아 그리고 부르기아라고 하는 성경의 이 지명들은 모두 갈라디아라고 하는 더 큰 지역에 다 포함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비두니아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비두니아가 아니라 비시디아입니다. 루가오니아, 비시디아, 부르기아 이 세 지역이 통칭되어 갈라디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정정하는 이유는 마침 그 비두니아라는 지역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6장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그 비두니아는 갈라디아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고요. 갈라디아에 속한 곳은 비시디아다라는 것을 다시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을 좀 수정하고요. 이제 16장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계기는 15장 36절에 있었지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한번 찾아보자, 확인해보자 라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팀을 꾸리는 중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큰 다툼이 생기고 결국 이들은 팀이 쪼개져서 둘로 나누어져서 두 번째 사역을 출발하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수리아 길리기아를 지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죠. 좀 많은 우여곡절 끝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지만 참 다행인 것은 이 두 팀으로 나뉘어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16장 5절처럼 이들의 사역을 통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사실 16장 5절은 앞서 15장 36절에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했던 그 첫 번째 목적이 잘 달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우리가 방문하였던 교회를 찾아가서 형제들을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그 일이 잘 끝난 것이죠. 이들의 다시 방문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고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갔습니다. 이 이후에 이 두 팀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바나바에 관한 기록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마 구브로 사역을 마치고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는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새로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해서 다소가 중심이 되는 이 길리기아 지역을 지나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는 이 바울과 실라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고 정리가 된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안디옥에서 더 진행하여서 이제는 무시아라는 곳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입니다. 무시아는 어디냐면요. 여기가 지금 현재 안디옥이면 안디옥에서 한 10시, 11시 방향으로 진행한 것이죠. 이 무시아는 한 도시 이름이 아니고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통칭하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있던 이들이 무시아로 가는 여정을 보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여러 곳을 다니며 무시아로 갔다라고 하거든요. 이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도 역시 도시가 아니라 그 안디옥 주변의 모든 지역이죠. 이 지역들을 여러 마을들을 다니다가 무시아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이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니게 되었고 결국 무시아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안디옥,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잘 마무리한 이후에 이들은 본래 아시아로 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아시아는 안디옥에서 9시 방향으로 진행하면 있는 지금의 이 에베소 그리고 이즈미르 예전에 서머난데요. 이 지역입니다. 이 아시아는 이제 로마 제국의 온 땅을 관할할 때 이 지역을 부르던 지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9시 방향으로 가서 이 아시아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도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쩐 일인지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신 것이죠.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다니다가 결국 무시아까지 가게 된 것이죠. 흘러 가게 된 것처럼 표현되는 겁니다. 무시아에 있던 이 바울의 일행은 또 다음 말씀을 보면 드로아라는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8절에서 말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죠. 드로아는 어디냐면 이 무시아에서 한 8시 방향 될까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나옵니다. 드로아는 이제 작은 도시 이름인데요. 무시아에 있던 바울 일행이 드로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도 7절 말씀을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가게 된 이유가 이렇게 설명됩니다. 이들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비두니아는 어디냐면 여기 무시아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드로아와는 사실 정반대 방향입니다. 2시 방향 정도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흑해 아래, 흑해 남쪽 지역이 이제 비두니아인데 원래는 비두니아, 지금 터키의 북쪽 지역으로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쩐 일인지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은 원래 가고자 했던 방향과는 정반대 8시 방향으로 가서 드로아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근데 9절에 보니 드로아에 도착한 그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던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났는데요. 그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환상을 바울이 봅니다. 환상에 나타난 사람이 어떻게 마게도냐 사람인 것을 알았을까?
뭐 백인이 나타났다 또는 어떤 특별한 인종 아니면은 마게도냐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특별한 의상을 입고 있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환상에서 나타나서 바울에게 한 말을 보면 자신이 마게도냐 사람인 것을 분명히 나타내죠.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마게도냐 사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마게도냐가 어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구글 지도를 쓰는 것보다 예전 로마 제국 시대의 지명이 나타나 있는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드로아는 이 터키의 이제 서쪽 지역에 있는 이 항구 도시이고요. 마게도냐는 이 드로아에서 바로 바다 건너편에 있는 땅,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은 그리스에 속한 지역이죠. 마게도니아는 지금 구글 지도에서 보면 그리스 북부 지역, 지금 여기 달마시아 또는 무시아라고 되어 있는 저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지도로 보여드리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옛 지명으로 보여드렸는데, 성경에서는 그리스 북부 지역이 마게도냐라고 나오고요. 그리스 남부 지역은 아가야라고 나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은 지금 현재의 마게도니아 국가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지금으로 치면 북부 그리스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한 것이죠. 어디를 건너오는 겁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려면 에게해라고 하는 이 바다를 건너와야 하는데, 이 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한 것이죠.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16장 10절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그 즉시 자신과 함께 있었던 그 팀원들에게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팀이 이제 그 즉시 마게도냐로 가려고 애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로아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였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정함이러라 라는 것은요, 어떤 결론을 내리다 라는 것인데, 이때의 결론은 어떤 상상이나 또는 추론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여러 증거들이 쌓여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 환상을 본 것을 계기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처음 아시아 지역 9시 방향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금지시키신 상황. 무시아에 이르러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던 그 상황들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 무시아를 지나 지금 드로아까지 오게 하신 이 이유가 마게도냐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 때문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들은 안디옥에 있을 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무시아로 갔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아주 시시콜콜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로 가게 됐던 어떤 길이 막혔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아파서 더 이상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의원을 찾아서, 병원을 찾아서 전전하다 보니 어느새 9시 방향이 아니라 10시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다든지, 아마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도착해서 그 환상을 본 이후에 그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막으신 것이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시시콜콜 그 이유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시아에서도 이들은 같은 경험을 했죠.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쓰되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정말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쩐 일인지 정반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은
이런저런 일들로 다 취소가 되고 막히게 되었는데 오히려 정반대 드로아를 향해서 갈 때는 일이 술술 풀려서 결국 드로아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로아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아로 가고 싶었고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미련이 남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들은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것을 참 고민할 때가 많은데 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던 바로 그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드로아에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있을 때 그들이 기도하며 마게도냐로 가야겠구나라고 단번에 그 뜻을 알았던 게 아닙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었고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아니야 라고 막으시면서 그들을 드로아로 인도하셨고 비로소 드로아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게 된 것이죠.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참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한편으로는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보고 모든 일을 할 수 없구나. 그런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못했다면 당연히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꼼짝할 수 없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일단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아시아로 가고 싶으면 가려고 애를 쓰고요. 비두니아로 가고 싶으면 애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그저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죠. 그쪽으로 못 가게 하시는구나. 아니요 라는 대답을 주시면 아멘으로 받고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고 또 인도하심을 받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6장 10절을 보면 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0절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1인칭 복수 대명사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자신을 포함하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 16장 10절, 다시 말해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 이 상황에서부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의 전도 여행팀에 합류하게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누가가 직접 바울과 함께 다니며 보았던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또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겠지요. 그 내용을 종합해서 그는 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16장 10절 이후의 상황은 이제 누가는 자신이 직접 이 전도여행팀에 합류하여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듣고 본 바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부터 이제 우리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아마도 누가가 드로아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냥 이렇게 추정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안디옥을 처음 떠났을 때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한 명의 동역자와 길을 떠났었습니다.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에 이르러서 디모데라는 한 청년을 만나서 이제 팀에 합류를 시켰고요. 이 세 사람이 최소한 세 사람이 아시아 또는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지만 우왕좌왕한 끝에 결국 드로아에 가게 되었고 드로아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누가라고 하는 또 다른 신실한 이제 주의 제자를 함께 팀원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최소한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네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이제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도여행 팀원이 어떻게 늘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좀 흥미있게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네 사람은 최소한 네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이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데 당연히 에게해를 건너가야 하니 이들은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했고 사모드라게에서 하룻밤을 머문 것 같아요. 이곳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갑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이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빌립보라는 곳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말은 수도라는 말보다는 가장 큰 도시라는 뜻이 됩니다. 가장 큰 도시이지만 아마 수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고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속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 빌립보 사람들은 다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지위가 높은 도시였다는 것이죠. 로마의 식민지, 표현이 좀 어감이 좋지 않지만 이 말은 로마의 직접 지배를 받는 도시라는 겁니다. 가게로 치면 직영점이 있고 가맹점이 있는데 직영점이라는 뜻이죠. 적절한 설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해하시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의 속주라는 뜻이라서요. 빌립보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요.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이제 마게도냐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지도를 보여드리면 다시 구글 지도를 참고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는데 요 섬입니다. 이 섬이 지금은 이제 사모트라키라고 한다 그래요. 그리스에 속한 섬인데 요 섬에 도착해서 이제 1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튿날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는데 네아폴리가 지금은 저 카발라라고 하는 저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의 카발라, 즉 그때는 네아폴리인데 네아폴리에 도착하고요. 빌립보는 네아폴리에서 이제 내륙으로 한 20km 들어가면 있는 도시였습니다. 네아폴리 안쪽에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하시는데 사실 이 16장 11절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는 또 우리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분점이 되는 절입니다. 사건이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대로 그냥 빌립보에 대한 설명이 마게도냐의 첫성 로마의 식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이 좀 배를 타고 건너간다라는 점에선 특별할 수 있었겠지만 그냥 어찌 보면 로마 제국 안에서의 어떤 여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간 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지도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죠. 예수께서 유대인들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제 구브로와 수리아 그리고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복음이 아시아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넘어가는 것, 이것은 오늘날의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시작점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자신으로서는 그냥 로마 제국 내에서의 여행이었을지 모르겠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주님께서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를 마게도냐로 넘기신 것은 아시아에 머무르던 복음을 이제는 유럽으로 넘기신,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그 시작점을, 출발점을 갖게 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유럽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이때가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예루살렘 인근의 정말 많은 지역과 도시들에 단번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아주 큰 사건을 보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이들이 성령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선포했지요. 그때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은 로마에서부터 저 엘람 아라비아까지 지중해 연안의 모든 도시들, 모든 나라들에서
온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들은 다시 자기가 살던 그 나라와 그 도시로 흩어지게 되었죠. 아마 이들 가운데 분명히 누군가는 자신의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소식을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지만 이미 로마에는 바울을 맞이하는 형제들이 있었고요.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로마를 방문하지 않았는데 이미 믿는 자가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흩어진 자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16장 11절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성경의 기록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유럽에 발이 디뎌지게 되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과 13절은 이제 빌립보에 처음 도착한 바울 일행의 사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며칠을 보내다가 이제 안식일이 된 것이죠. 근데 안식일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아 나섭니다. 보통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이나 예루살렘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어디를 갔었습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 갔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 복음을 전할 때에는 회당에 간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살아야 이제 회당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데 10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 회당을 세웠던 것은 아니었겠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었어야 하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안식일을 맞아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해야 하나 찾아다녔던 겁니다. 빌립보에 이미 머무르던 며칠 동안 회당을 찾았었을 텐데 못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간 곳은 강가입니다. 성문 밖이에요. 성문 바깥에 있는 강가인데 실제로 회당이 없는 경우에 유대인들은 이 강가에 모였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또 유대인들만의 어떤 예식을 행할 수도 있고요. 물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의 처소로 이제 강가를 선호하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번에도 강가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는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빌립보에는 실제 유대인 남성들이 10명이 안 되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유대인 남성들을 만나기보다는 이제 여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그 강가에서 만난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두아디라시에서 이제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헬라인,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경건한 여인인 것 같은데, 이제 이 여인이 이제 하는 일은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옷감 장사였던 겁니다. 아마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은데, 두아디라는 원래 이 자색 옷감으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두아디라가 어디냐면 지금 아까 보여드린 지도에서 빌립보는 저 카발라, 지금의 카발라 위에 있고요. 두아디라는 아시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게 편지하는데 그 중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죠. 이 지도상에 두아디라에서 이 8시 방향으로 내려오면 이즈미르라고 있죠. 이곳이 지금 이즈미르인데 예전에는 서머나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지역인데, 빌립보에 있던 이 루디아는 장사는 두아디라까지 와서 하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거상이었을 것 같고요. 이 원거리를 오가며 이제 장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안식일에는 이제 빌립보 성 밖에서 강가에 유대인들이 모임을 할 때 그곳에 함께 와서 이제 말씀도 듣고 같이 기도도 하고 했던 것이죠. 바울이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죠. 14절은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바울은 열심히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마음 문을 열거나 바울이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주께서 택한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 바울의 말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데 그 은혜를 루디아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 듣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게 되고요. 그 즉시 15절을 보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참 은혜이죠. 루디아 한 사람만이 아니라 루디아에게 속한 그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말해요. 정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참된 것이라고 당신도 인정한다면 다른 데 가서 머물지 말고 꼭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라고 강권합니다. 아마 굉장한 거상이었으니 아마 집도 넓었을 것 같고 또 손님들이 충분히 머물 수 있도록 아마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루디아는 더욱더 강권하여서 이들을 청하였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하죠. 참 복된 일입니다. 그죠? 우연찮게 정말 안식일에 강가에 나갔는데 복음을 듣게 되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게 되고 이제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자기 집에 청하여서 빌립보에서 최소한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이제 그들이 함께 이를 섬기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이처럼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이제 이후에 계속 등장할 텐데 우리는 이미 가장 먼저 고넬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건들을 보았었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고넬료는 혼자 그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의 친척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모아서 그 말씀을 들었고요. 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또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루디아에게 지금 똑같은 은혜가 주어졌고요. 이제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사역이 이제 거점이 마련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16절에서부터 또 다른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다음 회차에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바울과 그의 전도여행팀은 빌립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말씀을 생각을 하다 보면 의문이 남습니다. 아까 전에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원래 안디옥에 있었던 이들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저 스스로도 참 많이 궁금했던 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왜 막으셨을까? 왜 아시아와 비두니아에는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셨을까? 선교한다는 것,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일 텐데 왜 그걸 그들에게 못하게 하셨을까? 혹시 아시아와 비두니아 사람들은 버리신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서 버리시고 얼른 이들을 빌립보로 보내서 마게도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한 것인가? 좀 고민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에 대한 해답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찾아서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베드로가 자신이 편지를 보낸 사람들, 그 지역이 어디인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뜻밖에도 우리가 방금 보았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에서 보았던 그 지명들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언급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바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 그곳이 바로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과 아주 잘 매치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언제 아시아와 비두니아,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두니아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시고 그들을 버리셔서 바울은 글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빌립보로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은 빌립보를 시작으로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로 하여금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는 그렇게 가고 싶었던 아시아, 에베소에 와서 아주 오랜 시간 머물며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버리시고 택하시고 이걸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맡기시는 사람에 따라서 맡게 되는 지역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의 위치를 배치하시고 사역지를 나누시는 겁니다. 저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디옥을 떠난 바울 일행을 아시아로도 못 가게 하시고 비두니아로도 못 가게 하시고 결국 빌립보로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고요. 바울이 떠난 이 자리를 베드로를 비롯한 또 다른 주의 제자들이 와서 누비며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처럼 때로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 생각하였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에게는 다른 일을 시키시려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16장 10절에 그 인정함이라는 그것이 바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또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결단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빌립보에서의 이 첫 번째 사역 또 그곳까지 가게 된 이 사건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참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또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3회차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이어지는 회차에서는 또 16장에서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면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역하였는지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